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김연수 선교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언제 성안교를 왔나 한번 제 기록을 뒤져보니까 2017년 2월 26일 날 왔네요. 그러니까 4년 5개월 만에 이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인도네시아에 오래 있었습니다. 90년에 나갔고 2006년 말에 저희 가족이 저희가 애가 셋인데 5 식구가 철수를 했죠. 그다음에 7년, 8년, 9년, 10년 제가 포항에 살았습니다. 한동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포항에 살게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지금은 스토리텔링 사역으로 선교사를 주로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가지 못하니까 주로 한국에서 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일 모레 정기 시작인데 순서를 맡은 사람은 내일부터 한동대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7월에 한동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연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요일까지 모임이 계속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이 선교사 대회는 5년마다 하는 대회인데 그동안 미국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3,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규모의 선교사 모임인데 이번에 선교사 대표급들만 250명이 모입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저도 어제 그 PCR 검사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음성이라는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고 모든 선교사가 PCR 72시간 내에 검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동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이번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여러분도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스크를 보면서 이제는 어쩌면 우리의 복장의 일부가 된 게 아닌가.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오면 이상하죠. 그리고 안 끼는 사람 보면 정말 우리가 놀래죠, 서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한
그 부족 교회가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교회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하려고 강덕상에 뒤에 섰다가 성도를 딱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웃음이 나오냐면 더운 지역이고 옷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모두 웃옷을 벗고 그냥 맨몸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은 그 맨몸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안 보고 이 사람만 이상하게 보니까. 아니, 옷을 벗고 예배드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더운 와중에 넥타이만 맨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더래요. 장로님들은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분이 남미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미국 분이신데, 그 남미에 가면 그 아우카족이라는 굉장히 호전적인 싸움을 잘하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거기 그 박물관에도,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박물관에도 그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족 사람들의 정규 복장이 뭐냐면 꾸미라는 복장이에요. 꾸미. 이 꾸미가 뭐냐면 무슨 우리로 말하자면 노끈 같은 걸 꼬아가지고 한 이 정도 두께의 끈이에요. 그걸 허리춤에다가 우리 혁띠 묶듯이 묶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이 아우카족들은 그 꾸미만 메고 다녀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그 꾸미 끈을 안 메고 나오면 굉장히 부끄러워한대요. 왜냐면 옷을 안 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끈을 하나 딱 매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쩌면 우리의 마스크가 우리의 복장의 일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모세의 출생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묵상할 때 굉장히 참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여러분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그냥 보니까 하나도 이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위대한 인물이든지 누구든지 태어나면 누구의 아들 누구, 아미떼 아들 요나가 이렇게 태어났다, 아미떼 아들 요나의 여호와의 말씀이 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아주 보편적인 성경에서 인물 소개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거예요. 레위 한 남자가 레위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아기를 낳게 됐대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물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모세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출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모세라는 인물, 가장 위대했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위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인데, 그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더라도 한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역대상 하나 가면 그때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모세라는 이름도 소개하는 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 키운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뜻이 건져냈다는 뜻인데, 내가 물에서 이 아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보면 이름을 밝히는 걸 왜 이렇게 인색할까? 이름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지 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헌신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마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생명을 내놓고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놨던 것처럼 헌신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명의 헌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참 재밌는 구절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장가 들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임신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 아닙니까? 만약에 잘 못생기면 안 숨겼을까요? 아니, 내용 자체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딱 보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을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우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잘생겨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부담이 됐어요. 아니, 그럼 못생긴 사람은 의미도 없는 사람인가? 아니,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건 혹시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모세 출생에 관한 내용이 여기만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딴 데도 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거나 아름답게 생겼다고 말하거나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숨긴 직접적인 이유를 뭘로 설명하냐면 잘생겨서.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가 참 마음이 걸렸어요.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도 이 구절에 대한 병행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직전 설교에 또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명의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존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유명한 그 나라의 문호라고 말할 수 있고 작가이고 비평가고 예술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눈. 여러분은 자연을 보시거나 어떤 예술품을 보시거나 또 기가 막힌 걸 보시면 감동을 느끼시나요? 만약에 그런 분은 정말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분이에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눈이 있는 분이에요. 예술가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라스키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눈은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예술가가 되려면 세 번째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손이 있어야 된다. 아니,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술가는 못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명의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핏덩어리 이 아들을 낳아놓고 셋째죠. 왜냐하면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고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자식을 낳아놓고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시각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거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프랭크 마이너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해 하는 7가지 원리,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7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본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불가능을 극복해 하는 7가지 원리 중에 7번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중증 장애를 앓다가 살았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대단한 장애인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눈이 있어 세상을 보지만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 더 불쌍하다. 이분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눈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눈이 있어 세상을 보지만 비전이 없다면, 이 비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무명의 헌신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겠는데,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사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숨겼죠.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말은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번성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사실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고센 땅에 터를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명 생활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살았어요. 거기는 목축을 할 수 있는 풀도 많았고 정부에서 보장을 해줬으니까. 그때가 누구냐면 힉소스 왕조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과 같은 계통인 셈족 계통의 왕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죠. 그런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고 나와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냐면 왕조가 바뀌어요. 이제 아하모세스라는 왕조,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본토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무서운 노역을 해야만 됐고, 그 다음에 노예로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번성을 해요. 노예로 써먹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번성을 하니까 두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이 있을 경우에 노예들이 뒤에서 반란을 일으켜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 수를 줄이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산파 보고. 애를 목줄라 죽이든 뭘로 죽이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유대 여자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도 애를 낳아버리더라. 그래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혹독한 법령을 만들게 하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만약에 살려놓는다면 그 가족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모세 어머니, 아버지, 미리암, 아론, 지금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들통이 나면 5식구가 다 죽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 아버지, 미리암, 아론.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5명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3개월 동안을 숨겨 키웠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해 뭐예요? 더 숨길 수 없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일강에 띄워야 되겠다. 던질 수는 없고 갈 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귀중한 무명의 헌신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특별히
기다림과 결단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서운함이 생기죠.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아니 지금 우리 5 식구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키웠는데,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무 징조도 아무 도움도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모세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다음 결단을 또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이가 연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 처지에 있는 모세 어머니 아버지 입장을 생각한다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3개월을 담보로 생명을 지켜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일강에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위대한 두 번째 무명의 헌신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을 표시할 게 아니고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한 번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이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진 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리고성이 13바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다음에 한꺼번에 무너지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사실 한 바퀴 돌 때마다 금이 간다든지 조짐이 보이면 그 도는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사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가벼운 지진이 난다든지 셋째 날은 금이 간다든지 한 5째 날부터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든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도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6일 동안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니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성 위에서 내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했겠어요. 저놈들 오늘 이상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돌지? 저렇게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7바퀴, 총 13바퀴를 돈 걸 마치자마자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서요. 만약에 성을 외곽에서 이걸 무너뜨린다면 이 성 위를 털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야죠. 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죠. 바깥에서 공격해서 그 성을 침공했다면.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희한하게 무너졌어요. 그 뭐냐면 이 성곽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짜부러진 거예요. 어떤 엄청난 힘이 사방에서 밖에서 안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위에 터가 높은데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 없죠. 이렇게는 무너지는 건 쉽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일시에 무너뜨린 것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보시면 사실 1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바로 그냥 레위 사람 얘기가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자애가 이스라엘 중에 태어나면 다 죽어야만 되는,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되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해할 수 없게도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오늘 이 4절에 보면 그때가 또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제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에 오는데 5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거기도 접속사를 뺐죠. 이 한국어는 접속사를 자주 쓰는 걸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접속사를 많이 쓰지 않는 언어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언어마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야기체에서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의 이야기체에서는 문장마다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나 그리고 또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웬만하면 다 빼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거추장스럽게 여기니까. 여기에 5절에 보면 그때라는 접속사가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주는 뭘 발견하냐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시녀에게 시키게 돼 있어요. 그때 문을 열고 갈대 상자를 열자 때에 맞춰서 모세라는 아이는 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인의 애를 알면서 그 애에 대한 마음이 생기죠. 그때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요. 그럼 당연하죠.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올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데려오라 그래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사천리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쳤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아래로 임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갑자기는 사람의 기다림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인간의 기다림도 없고 인간이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담 반 진담이 있죠. 뭐가 있냐면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런 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서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둘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테오 보베라는 사람이 시간 발견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행해야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쩌면 이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이런 기다림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결단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다음에 누구를 딸려보내냐면 미리암을 딸려보내요. 미리암의 나이는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알 수 있어요.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가 3살이에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의 나이는 만약에 3살 터울이었다면 6살, 조금 더 터울이 길다면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예요. 그 아이를 딸려보내는 겁니다. 이 지금 생명 하나가 달려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만약에 이 성인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들고 나일강에 가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애굽 사람은. 저 유대인이 지 아이를 띄우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의심을 받죠. 그래서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인 미리암,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애를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아직도 어린 아이를, 핏덩어리 아이를 또 어린 아이에게 맡기고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는 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아마 다시 한번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고 또 한 번 결단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명의 헌신의 모습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냥 나도 이제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하신 일이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자. 물이 오랫동안 새지 않도록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자. 잘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거기에 집어넣고 큰딸을 딸려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지켜보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 최선을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가 이런 무명의 헌신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나면 첫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되죠.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무명의 헌신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죠. 잃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연한 것인데도 싹쓸 받는 그런 삶을 얻게 되죠. 사실 이 요게벳과 같은 성씨로 보이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이 요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하죠. 잘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향, 등지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고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죠. 근데 그 내용에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가를 지불하고. 요나서에서 굉장히 저는 그 귀중한 구절이라고 봤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 생각대로 뭔가 하려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선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가를 지불하고 요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환불도 받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이 KTX를 타고 서울 가시다가 1시간 이상 기차에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되면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저도 한번 부산 가다가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대전에서부터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속도를 반으로 줄여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티켓 버리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티켓은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한 번 더 탈 수 있는 전액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탄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1시간만 늦어도 변상을 해줘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당시 선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요게벳을 보시겠습니까? 요게벳에 대해서 이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 젖주고 싹 받는 여자 보셨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세요. 바로 요게벳과 아므람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명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모세의 출생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엄청난 사람이에요. 200만에서 250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선을 통해서 한 국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든 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인데 그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영웅들의 이야기나 신화들을 이야기라면 얼마나 화려하게 기록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자 10절에 가가지고 그 애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라고 했다더라. 너무도 평범한 한 촌부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엄청난 민족적인 지도자를 지금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결국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무명의 헌신의 결과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무명의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우리 자식 중에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쥐락 학생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구역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출생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명의 헌신을 남기라고 요구하신다. 그 헌신만이, 주님을 위한 헌신만이 영원한 빛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헌신의 세 가지 모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영성,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한 번 결단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 봐도 될 싹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이런 내용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